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함께 예배드리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덥지요. 연일 너무나 더운데 또 이렇게 직장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다른 날보다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래 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하면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자면 옛날에 오두막집에 홀어머니와 어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산을 넘어서 잔치집에 일하러 가시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얘들아, 밤에는 콕콕 문을 잘 잠그고 자야 한다.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말하고 엄마는 이제 잔치집에 일을 하러 갔고, 엄마가 이제 잔치집 일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먹일 떡을 머리에 이고 산을 넘어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지요?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호랑이에게 엄마가 잡혀 먹혔지요. 엄마를 잡아먹은 이 호랑이는 이제 어누이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내려와서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또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다오. 그 말을 들은 어린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목소리에 덜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흥 하면서 어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어누이는 재빨리 뒷문으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어느새 이 호랑이도 어누이를 잡으려고 뒷문을 열고 쫓아왔습니다. 이제 이 어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어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무사히 잘 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호랑이도 어누이의 흉내를 내면서 하느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역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 동아줄을 잽싸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었나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만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져 호랑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동아줄은 구원의 동아줄도 있지만 전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썩은 동아줄, 오히려 생명을 죽게 만드는 동아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과연 그들이 붙잡았던 이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었는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열방, 즉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10개의 이방 민족 중 가장 먼저 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4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하리니 절대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서 애굽 땅을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42장 13, 15, 16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대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예들을 속박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실은 이 출애굽 시에 10가지에 내린 재앙은 바로 애굽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굽은 많은 말들과 병거와 강대한 군사력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풍요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무엇으로 노예로 돌아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버리고 다시 제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력과 풍요를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피할 수 있는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은 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전쟁과 궁핍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쪽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피신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왕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반대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과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다바네스로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도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애굽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생명의 동아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46장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46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갈그미스라는 전투로 이 갈그미스에서 펼쳐진 애굽과 아수르 동맹국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은 강대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대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사기가 충전해서 군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바벨론군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편에 서서 전쟁을 주의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온수 갚는 보복일이라.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의 작정을 결코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곧바로 애굽으로 진격할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애굽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애굽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피난처로 삼은 애굽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너희들이 만발의 군사적인 준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번 바벨론하고 싸워봐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애굽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패배하는 것에 논란과 비웃음의 말을 전했는데,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군사력을 가시하고 너희가 강한 무기가 있고 군사력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 이처럼 패배하고 쓰러진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즉 그날이 되면 비로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바로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회를 놓쳤음을 깨닫게 되고 애굽의 그늘로 피했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애굽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애굽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애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두 불에 타서 항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려고 하실 때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패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된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오만과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만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열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순종과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을 구원의 동아줄로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마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처럼 불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할 수많은 동아줄을 생각하고 모색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법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위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혹시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애곡과 같은 썩은 동아줄은 아닙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면 다시 또 다른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징계를 피하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동아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송아지처럼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애굽이 심히 풍부하고 심히 강한 나라인 것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암송아지일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그 소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죠. 여름날이 되면 새파리떼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막 뜯어먹고 모기와 날파리들이 달라들고 그래서 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표현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운 암송아지가 새파리떼에 의해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듯이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그 괴롭힘을 당해서 항무지가 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뱀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벨론은 벌목하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애굽이 뱀과 같고 바벨론은 벌목하는 자와 같아서 벌목,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숲의 나무를 베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숲에 숨어있던 뱀들이 미친 듯이 도망가듯이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징별의 때, 파멸의 날이 다가오면 끝내 애굽은 버티지 못하고 다 달아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굽은 황폐해지고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거나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처럼 애굽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애굽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지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벌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인데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의 애국과 애국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왕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고용한 용병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그늘에 정착하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애굽의 패망은 헛된 신들을 의지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헛된 욕망이 있습니까? 헛된 욕망과 헛된 우상과 헛된 기대가 아직도 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헛된 우상이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헛된 욕망이요, 헛된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위험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뿐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도 했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계시는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조차도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베푸실 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약속하고 계시는데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이처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전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안악함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이방 민족과 구별해서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진멸하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진멸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징계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결코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